연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고통의 원천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의 안녕에 대한 연민과 관심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앞서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의 대화 주제가 연민으로 돌아오자 그는 생각에 잠겨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지난 3,000년 동안 다양한 종교가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메시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사랑과 연민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마치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치료 목적이 같은 약처럼 말입니다. 사랑과 연민은 바로 우리의 병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과학자들도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연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모두 타인을 향한 연민과 관심은 본능적인 것이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를 돌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대담의 초반에 대주교가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장 중이고 연민하는 법, 배려하는 법,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민을 배우고 있는 중일 것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너가 그것을 갖게 될 때 다른 모든 덕목까지 갖추게 되는 바로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연민이다. 연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연민의 의미를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 때문이다. 진파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스탠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연민과 이타주의 연구교육센터를 위한 연민 수양 훈련을 만들었다. 진파는 자신의 책 두려움 없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는 용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에 이렇게 썼다. 연민은 우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염려의 감정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인정과 베품, 그리고 다른 이타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의 연민에 해당하는 단어인 라카미는 자궁을 뜻하는 레켐에서 유래된 말이다. 달라이라마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 속에서 연민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어머니 역시 연민을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이었다고. 즉, 우리는 양육을 받으며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며 연민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연민은 우리 인간의 생존의 아주 핵심적인 모성 본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오던 어느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활달한 아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탄 부부가 그의 가까이에 앉았다. 아이들의 아빠는 처음에는 복도를 뛰어다니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다니며 부인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아빠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엄마 혼자 피곤하고 썽이 난 아이 둘을 돌보느라 애쓰고 있었다. 부은 눈에 피곤해 보이는 그녀가 안쓰러워 달라이라마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날 저는 진지하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참을성 있게 밤새 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달라이라마의 말은 내가 여러 종교의 구도자들 그리고 부모들과 토론했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하룻밤과 맞먹는 영적 성장을 거두려면
수년에 걸쳐 수도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양육받은 경험을 통해 달라이라마가 말한 연민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면 연민이란 개발이 가능한 기술인 것이다. 연민은 배워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이며 직계가족을 넘어 타인까지 관심의 원을 확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연민은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대주교님, 그리고 성아, 한 주 동안 두 분이 연민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신 나머지 우리가 나눈 대화의 결과물을 연민의 책으로 다시 이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세션에서 저는 우리가 연민에 대해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연민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악께서는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내가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달라이라마가 나의 질문에 빙긋이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나 여왕 혹은 영적 스승이라도 생존은 공동체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바라고 문제가 적어지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행복과 안녕에 대해 관심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그들의 안녕에 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돕겠지요. 그리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연민에 대해 계속 설명해 나갔다. 다른 사회적 동물들도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두 마리 쥐가 함께 있다가 한 마리가 상처를 입으면 다른 한 마리가 상처를 핥아준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고요. 상처를 핥아주면 혼자 있는 쥐보다 훨씬 빠르게 치유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한 뇌를 갖고 있지만 이 뇌가 많은 고통을 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언제나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더욱 많은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을지 생각할 때면 자신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진정한 비밀이며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지요. 사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핥아주는 쥐에게도 이익이 생기나요? 나의 질문에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어로 대답해 진파가 통역을 해주었다. 상처를 핥아주는 쥐 역시 마음이 보다 좋아지고 차분해진다고 볼 수 있지요. 대주교는 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연민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달라이라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까요? 상당 부분은 달라이라마가 우리가 동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며 또 영적 차원에서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망명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돌보는 고귀한 영혼의 모습이요. 대주교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은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분 모두를 존경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들은 놀라운 성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저는 제 일을 해야 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도 말하겠죠. 만약 제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이기심 속에 어떻게 연민이 생기겠으며 연민이 그들 삶의 나머지 목표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들이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긴 아주 어렵기 때문이지요. 연민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친절하게 아침 인사를 시도해 보세요.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중심적인 장막이, 그것도 나쁜 자기중심성의 장막이 거칠 것이라는데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민을 실천할 때 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날까요? 우리는 정말로 타인을 돌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기본적인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가 돌아올 겁니다. 대주교는 달라이라마를 바라보고 미소를 한번 짓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성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고 얘기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깊은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고통을 변화시켜주는 연금술이 될 겁니다. 물론 그 말이 고통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그저 불쌍한 나라고만 얘기할 때보다 말이지요. 현관 벨이 울리면 문을 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성호를 그을 것입니다. 축복을 기원하면서요. 그에게 무언가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나를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끄는, 즉 연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연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만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행복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요. 대주교가 대답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사람을 잃게 되었다고 슬퍼하겠지요. 이건 정말 보편적인 상식 아닌가요?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이마를 가리키며 결론지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연민 실천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열정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다.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사진을 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대주교님의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는 대주교를 가리키며 웃었다.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은 권력을 가졌지만 연민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고 지배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한 손으로 다른 손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두려웠을 테지요. 실제로 많은 독재자들이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마음가짐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폭력의 길을 따랐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만약 그가 독재자였다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시각에선 그래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에게 나는 성자나 라마들만 연민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연민의 기쁨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왜 현대사회에서는 연민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지 더 이해하고 싶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만약 연민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모든 종교의 윤리적인 뿌리라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민을 설교하고 가르쳐 왔다면 왜 아직도 세상에 연민의 마음이 결여돼 있는 것입니까? 라고요.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이지요. 대주교가 나의 의문에 답을 주었다. 인간은 꽤 대단한 피조물입니다. 제가 믿는 종교에서 저는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는 신의 매개자이지요. 정말 환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신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매번 연민의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이 없다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정말로 굉장한 일이죠. 나는 나 자신만 돌볼 거야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나는 움츠러들고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은 점점 더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만족을 붙잡기 위해 이런저런 것을 시도해 보겠지만 결국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마저 연민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인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며 그들보다 잘되기 바라고 경쟁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돈을 벌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연민이란 좋게 말해 사치이며 최악의 경우 자신을 패배로 이끄는 약자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화론적 과학의 관점에서 협동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감, 연민, 그리고 배품을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로 본다. 달라이라마가 말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의 이기심 안에 있다는 것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호혜적 이타주의라 부르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오늘 내가 너의 등을 긁어준다면 내일은 너가 나의 등을 긁어주는 것이다. 연민은 우리의 생존에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도 방해보다 도움을 주는 형태의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뇌 속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헬퍼스 하이, 즉 돕는 자의 황홀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연민을 실천할 때와 초콜릿을 생각할 때 모두 동일한 뇌의 보상 중추가 작용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얻는 따스한 감정은 옥시토닌의 분비를 통해 얻는 것인데 이는 엄마가 모유를 수유할 때에도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심장 혈관 시스템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이 밖에 여러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 즉, 연민은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연민은 또한 저면성이 있다. 그래서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역시 연민 어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폴 에크먼이 규정한 기쁨의 양상 가운데 하나인 도덕적 고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과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와 제임스 파울러가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서 연민이 2단계, 3단계로 널리 전염된다는 게 밝혀졌다. 만약
당신이 연민의 마음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심지어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인정과 연민의 마음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두려워한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고통, 나약함, 그리고 무력감이 두렵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폴 길버트는 사람들이 연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유용당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연민은 타인의 감정을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돌에 깔린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 아래로 들어가 그가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미는 연민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두려워한다. 상대가 무언가 보상을 바랄까 봐 두렵고 빚진 느낌이 싫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것마저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약해질까 봐,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봐,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을까 봐 두려운 것이다. 길버트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두려움, 장애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이해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연민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다. 연민이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어렵고 또 용기 있는 것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치유해 주는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연민하는 것은 자기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자기 수용이 단순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뜻한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자기 수용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며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받기 쉽고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수용은 다른 이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데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 만약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달라이라마와 투투 제주교가 모두 지적한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일도 어렵다. 달라이라마는 서양 심리학자들에게 그들의 내담자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보살피는 일이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내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연민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매우 놀랍게 다가왔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연민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삶의 꽤 많은 부분을 성취의 피라미드에 오르는데 할애한다. 성취의 피라미드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때로는 필요한 수준까지 오르지 못해 좌절한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 전반, 즉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뇌면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 수면, 음식, 그리고 운동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과한 채 피곤할 때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더욱 혹독하게 내몬다. 달라이라마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마치 기계의 일부인 양 대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많은 이들이 걱정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모두 붙잡아 버렸다면 그들이 성공의 회전목마 위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실패자나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진파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실패자라고 믿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튼 네프는 자신에게 연민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을 연민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친척을 보살피듯 자신을 보살피고 인정을 베푼다. 자신에게 불충분함을 느끼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감정이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킨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울컥할 때면 이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 이해해보고자 노력한다. 세상에서 가장 기쁠 수 없는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이 역사적인 한 주 동안 역설과도 같은 행복의 핵심 중 하나를 밝혀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가장 기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스스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에 대해 10분간 그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용기를 가질 때 자신의 고통과 함께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넓어질수록 살아있다는 기쁨과 회복 탄력성 역시 강해진다. 앤서니 레이 힌턴은 정의를 가장한 매우 졸렬한 재판 때문에 사형수 수감소로 갔을 때 당연히 분노했고 자신을 나락으로 내몬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실망했다.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때 결국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인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 누구에게도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면 종이 조각에 대답을 적어주었죠. 내내 분노에 휩싸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네 번째 해로 접어들 무렵 어느 날 옆방에 수감된 남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저를 움직여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방금 막 들었다더군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신 앞에서 당신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 한 명이 천국에 생긴 셈입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농담을 건넸죠. 그러자 그는 울음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와 유머 감각이 되돌아온 거지요. 그날 밤 이후로 26년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그날도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힌턴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과 연민을 가져다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54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의 방을 지나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5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었다. 그가 있던 감옥에서 수감자들은 사형수를 위해 사형 집행 5분 전에 철창살을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저처럼 어머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철창살을 두드리며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